성탄절에도 내일 모레에도 함께 오셔서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별로 없고 사실은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움츠러들만 하지만 이상하게 이상하리 마치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보글보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도 왠지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기대와 설레임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여러 축하 행사들도 이렇게 많이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시즌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 놀거리를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겠지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대략 AD 70년경에 쓰여졌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분이 뭔가 우리 유대라는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가장 처참한 형벌로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반대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긴 하지만 사울과 같은 뭔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의혹과 부정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가 무슨 메시아냐라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자기 목숨 지키기가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가던 다메섹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 부활 그룹의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그 만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 부활을 목격했던 최초의 증인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떠나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거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니까 이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생생한 증언들을 그냥 없애지 말고 기록하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즉 그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남은 그 부활의 목격자들, 증인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후일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들 중에 최초의 기본이 되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활의 신앙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글이 있다던가 또 다른 어떤 문헌이 있었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에 과연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이야기로 먼저 그것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많은 고민을 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감동을 더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감동은 결코 우리의 인격이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문체라든가 서술하는 방법이라든가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쓰는 그 쓰는 사람의, 저자의 삶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경험으로, 그 사람의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적어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땀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사실들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절실한 상황에 처했던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뜻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땀과 수고를 활용하셔서 이 마가복음을 적어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의 첫 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 첫 장에 가장 필요하고 꼭 적고 싶은 내용을 적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스치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특이하게도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곧 뭐라고요? 복음이다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과감하게 생략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중요한 사건을 이 마가복음의 첫머리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잠깐의 언급한 이후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사건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짧은 3절의 본문이지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 사건은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과연 누구고 그리스도 예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혹은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는 인간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고 그런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죄와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첫걸음부터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사렛의 이 지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의 출발점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지점으로 나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은 세례받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도 세례를 받았거나 또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의식으로서 하는 이 세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세례, 우리의 생각의 세례, 우리의 삶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의식을,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례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세례의 중요한 관건은 그래서 침례를 받느냐 아니면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느냐, 학습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느냐, 뭘 하고 세례를 받느냐, 어디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세례는 마음이 중요한데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마음의 정결함을 얻는 것, 그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 공부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리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야 라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정말 죄 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 절실한 그런 인식, 절실한 그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정말 세례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 사함을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겠습니까?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어야 그것을 깨닫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본질적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겉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행동을 보아서는 안 되고 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죽을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자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사정을 살펴보면 아주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여기 푸른이도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리고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도 어릴 때 그런 순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생채기도 나고 뭐도 이렇게 묻어 있기도 하고, 그죠? 어디는 망가져 있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자라나면서 인생의 여러 경험들, 특별히 약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그 깨끗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생각의 덩어리도 없습니다. 거의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한이라든가 응어리라든가 이런 감정의 덩어리도 없죠. 고집, 자존심, 집착과 같은 그런 의식의 덩어리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가면서 점점 이 마음의 생각의 덩어리, 그런 감정의 덩어리들, 또 의지의 덩어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켜켜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이런 덩어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청정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죠? 공기청정기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화돼서 맑고 깨끗한 그런 공기가 나와서 순환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공기가 들어가서 깨끗한 공기가 나오지만 이 공기청정기의 필터에는 그 더러운 공기에서 걸러낸 여러 찌꺼기들, 불순물들, 오염물질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또 때로는 기쁨과 평화의 감정을 누리며 맑은 공기를 내뱉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악이 존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걸러내야 될 이런 생각의 찌꺼기들, 감정의 찌꺼기들, 의지의 찌꺼기들이 의의 마음에 켜켜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쌓여있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 맏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사회적 지위로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분노들을 참고 한들을 눌러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들이 점점 많이 쌓여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세례받고 해결되지 못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쌓여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마음이 어두우면은 아내의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자녀의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어떤 특색이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부러 만들어가지 않아도 마음이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실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나도 어쩌면 모르고 있는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너무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첫 그 사역의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세례로 시작합니다. 죄인됨의 자리,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자리에 친히 먼저 나아가셔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죄 씻음과 세례에 들어가야 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의 첫 걸음은 세례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에 하는 그 세례도 세례지만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 안에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나의 그런 악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지 않도록, 악한 의지의 불순물들이 남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세례받는, 죄 씻음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갈라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로 이 스키조, 휘장이 스키조했다,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딱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휘장으로 가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에도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 겁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가림막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갈라지기만 했습니까? 그 틈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가림막들을 갈라내 버리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와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부분은 성령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는데 뭐처럼 임했어요?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받는 것,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려봅니까? 보통은 사도행전의 장면을 생각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같이, 그래서 임해서 방언을 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도행전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는 또 다른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다가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임재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육신을 어쩔 수 없는 어떤 외압적인 그런 위력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예수님이 가장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비둘기같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떤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분들에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누구나 다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본래의 의미로 말하자면 자기에게는 자기 안에입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밖에서 강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고 막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둘기처럼 오셔서 부드럽게 평화를 주시며 임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진정한 성령의 임재의 체험은 딱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뭔가 임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평안, 고요함, 부드러움도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덩어리, 감정의 덩어리, 의지의 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죄의 습관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이 말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발견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거룩한 영을 느끼고 바라보고 함께 살아갈 필요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불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고요한 중에 살아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인척들이 아연실색했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이거 뭔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육체적인 혈연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피를 나눈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관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두 분이 한 몸이신 거고, 그분이 아버지이신 거고, 그분이 아들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관계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는가의 문제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소명자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소리를 똑똑하게 듣는 겁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가 전해주는 첫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세례받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씻음 받기를 갈망하는 자는 주님은 특별히 틀림없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세례이죠.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에게 하나님은 지체 없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깨닫게 되어서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성탄절이 내일 모레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시작의 지점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날마다 끊임없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담겨지는 세례를 누리며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의 발걸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에 새기며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다시금 세워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 시간에는 우리 김병호 관수 집사님, 임종훈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임종훈 권사님의 색스폰 선생님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함께 우리 특송으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